오늘은 사순절 23번째 날입니다. 이날은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군가는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교의 창시자라고 말하죠. 그 말은 일리는 있지만 전적으로 옳은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임은 틀림없죠.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제사장 수준의 정결에 도달해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 사는 사람들, 세리나 죄인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했고 그들을 탄압했죠. 예수 그리스도도 바리새파 사람 사울의 눈에 볼 때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존재였죠. 특별히 성전에서 행한 여러 일들, 십자가, 곧 나무에서 달려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고 단지 마음만 먹고 그렇게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고자 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특별히 다마스쿠스, 다메섹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든든히 서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결박해서 끌고 올 공문을 청한 것이죠. 이 공문이 유효할지 유효하지 않을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울은 자신이 생각한 바를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실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바리새인 곧 율법과 조상들의 관습을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다마스쿠스 가까이 왔을 때 성경에 따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예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이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우리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 감동적인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혹은 바울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적도 없고 지금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박해할 수도 없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사울이 박해하는 예수님의 신앙인들, 예수님 신앙한 사람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 자매 하나하나를 다 자신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신으로 간주하시는 거죠. 바울이 박해하는 지극히 작은 사람 한 명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박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그분의 몸처럼 생각하십니다. 누가 나를 박해하면 그 박해가 곧 자신의 박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감동적인 지점은 어디냐면 그분은 박해자 바울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왜 하필 박해자에게 나타나실까요? 나타나셔서 그를 꾸짖거나 심판하시지 않고 도리어 그에게 묻는 것일까요? 너는 나를 핍박했지? 그러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심판을 내린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물론 질책의 느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혹은 하소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은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모르고서 그분에게 함부로 하는, 그분을 반대하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예수께서는 질책이나 심판보다는 묻고 어떻게 보면 하소연하시고 그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촉구하십니다. 참 놀랍죠? 우리는 우리를 오해하거나 곡해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비판하고 근거 없이 비난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처벌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에게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돌이키는 기회를 박해자 사울에게 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두 번째 지점입니다. 예수께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십니다. 바울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사흘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분의 제자들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빛 때문에 사흘 동안 바울은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직접 보내셔서 인생을, 세계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바울이 박해자였다라는 것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셨죠. 그리고 아나니아도 그렇게 설득하십니다. 지금까지 박해했던 그 바울을 보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선교하기 위해서 위대한 사도로 받기를 바울을 보고 기대하라고 아나니아를 설득하신 거죠.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안수할 때 성경은 이렇게 이 장면을 묘사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그때 바울은 지체 없이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건강을 되찾았다고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울이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자신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자신과 세계와 이웃,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면 그것은 놀라운 역사로 이어진다는 하나의 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눈에는 무엇인가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비늘 같은 것이 씌워진 눈에는 박해자 사울만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박해자 사울이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보였듯이 우리 눈에도 비늘이 벗겨지면 이 세상을 달리 보게 되고 달리 본 이 세상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서도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눈뜨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 우리가 간절히 욕망했던 것들, 그런 것들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감격 속에서 새롭게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